성경이 말하는 마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영혼, 육 그리고 마음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이번 주 하고 다음 주 하면 이제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도 알게 되어지는. 그리고 성경에서 중요한 목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뭐가 마음이고 뭐가 혼이고 뭐가 심중이고 뭐가 노예마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임하시고 일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따라서 어떻게 흘려보내고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말하는 마음이 어떤 건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쭉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한 것을 이 그림 하나로 우리가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이 큰 원이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의 몸. 우리의 몸 안에 이렇게 뇌, 심장, 마음, 심중 이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우리의 감정 그리고 우리의 기분에 영향을 주는 뇌와 심장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심중의 믿음 체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음 체계가 되기 이전에는 세상이 우리에게 담아준 그대로의 믿음 체계를 가지고 우리의 뇌 그리고 우리의 감정에 기록되어 있고, 또 느끼는 그대로 우리가 뭘 하냐면 우리의 사고, 마음을 먹고 또 마음을, 사고를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디아노이아, 노에마, 누스라는 구체적인 단어를 가지고 구분해 놨어요. 왜 그랬냐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헬라 철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디아노이아, 노에마, 누스라는 것을 구분하고 있었지만 알고는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얘기했죠. 잘못 알고 있는 건 안 믿는 것과 똑같아요. 착각보다 무서운 게 오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이런 시스템, 틀린 건 아니지만 맞는 게 아니다. 성경적인 하나님이 임하시고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말씀과 하나 되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이방인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단어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어릴 때는 뇌보다 뭐가 더? 심장이.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그랬지만 3살짜리 애가 엄마 아빠랑 같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 그거는 뭐예요? 누군가의 부재에 대한 그것을 자기의 심장으로 느끼는 거예요. 일평생 3살이잖아. 다른 기억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에 의해서 의존해요? 심장에 의해서. 느껴지는 그대로, 담아지는 그대로. 그러니까 아이들이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재를,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 오히려 그대로 노출되고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 안에는 이렇게 뇌와 심장 그리고 마음과 카르디아, 심중이 있다. 그런데 심중은 믿음 체계, 우리의 믿음이 흘러가고 사고하는 믿음 체계고, 이 믿음 체계가 마음에, 우리의 누스에, 우리의 혼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심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 성령의 감동으로 영향을 줄 때 그것을 누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워져야 되는 건 뭐예요? 이 누스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영향을 잘 받아. 왜? 이제까지 그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향을, 성령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라니까 어떻게 해요?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착착되면 너무 좋지. 하지만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쉽게 얻은 건 쉽게 잊어버려. 그 가치를 몰라. 하지만 어렵게 받은 그것은 정말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죽기도 하죠. 이것처럼
우리의 심중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말씀, 규례, 율법, 법, 사랑, 평강은 하나님이 다 어디에다 불어 넣어 주시고 어디에다 두시고 어디에다 새기시냐? 우리의 심중에 새기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외우려고 하면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 이건 잘못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에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법, 사랑, 평강, 임재, 능력 그것을 어디에다 불어 넣어 주신다? 우리의 심중에.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 체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 사고 체계에 영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아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혼이, 이 누스가 그전과 달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생각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내 뇌에 기억된 대로 내가 어렸을 때 받은 상처 또 내지는 부모님이 가르쳐주고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이 뇌에서 저장된 것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디아노이아라고 그랬어요. 과거의 기억과 감정에 의해서 이랬으니까 이렇게 하겠지, 제가 저렇게 하는 걸 보니 또 나한테 이렇게 하겠지, 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그게 디아노이아.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심중에 영향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옛날 그대로 나에게 익숙한 방식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고 하고 고집스럽게 완악하게 마음을 굳게 돌같이 굳게 하는 것이 바로 노예마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디아노이아를 버리고 노예마도 버리고 나의 누수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나의 심중에 불어넣어 주신 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마음과 생각, 사고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 감동으로 인한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저장이 되어 우리의 뇌에 저장이 되고 우리의 심장에 흘러감으로 인해서 이제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한 생명으로 주님이 벌써 하면 하고 알아듣고 찰떡처럼 이렇게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음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중에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왔는데 이게 이단인지 우리 교회 성도인지 누군지 모르고 일단 한국 사람들은 문 열고 보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요즘에. 옛날에는 문도 없었는데 요즘에는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까 다스려라 라고 하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카인은 다스리지 못했죠. 오히려 문을 열어주고 죄의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죄가 죽인 게 아니에요. 카인이 그 생각을 받아들인 거죠. 계속 사단이 얘기하는 거죠. 죽여버려. 그러면 너의 제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거야. 요 그림 딱 하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디아노이아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디아노이아를 버려라 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경험과 사고, 옛날 그런 방식에 의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주로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이런 생각들을 버려야 되는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받아온 상처와 아픔, 저의 모든 것들을 버립니다. 그리고 저의 심중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과거의 기억이 올라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거 디아노이아구나 하고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차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그냥 올라오면 이게 성령의 감동인지 내 기억인지 모르니까 붙잡고 씨름하다가 또 작정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울며 불며 막 그러다가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굳은 마음 견고한 진이 올라올 때 모를 땐 몰랐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런 마음이라는 거 알고 주님 저의 노예말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 노예마 죽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중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카르디아의 영향을 받는 마음, 판단요. 저는 이제 저의 심중에서 말씀하시는 저의 심중에서 그리스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 저희 누스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구조를 알아야 원수가 장난칠 때 또 우리를 유혹할 때 이게 뭔지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생각은 사라지진 않아요. 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번 지켜야 하고 매번 승리해야 되지만 이 과정을 힘들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내 상태를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좀 게을렀었구나. 아, 내가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사단은 너무나 고마운 존재예요.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해주려고 하면 와!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고 오히려 정신을 차리게 해주는 너무나 고마운 존재.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고 거기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 주님께로 빨리 돌아와서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의 물과 피로 새로워져서 다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된다. 그래서 솔로몬이 생명이 어디서 난다? 우리의 이 중심에서 난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구약에서는 신기하게 구약에는 누스, 디아노이아, 노에마라는 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어요. 구약에는 딱 두 개, 레브와 레바브, 마음이라고 심중,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항상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임하사. 우리 안에 없어. 들어오시지 않았어. 그래서 하늘에서 임했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서신서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표현이 없어. 물론 있죠. 어디에 있어요? 고넬료 백부장.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위로부터 고넬료에게 임한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도 어떻게 돼 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우리는 요한의 물세례 받았습니다. 이리 와! 기도하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그러니까 임하실 필요가 없어. 하지만 임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더 새롭게,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수도를 열면 물이 나오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속 흘러나오시는 거죠. 이 샘이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없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와 또 목적에 따라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셨지만, 그래서 노에마나 디아노이아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 왜? 구약 시대에는 우리 안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다 그러면 어디 임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심중에 확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떠나가시고 나면 이 사람의 혼의 구원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타락하고 또 하나님께로 또 돌아서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성령님이 이러한 과정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걸 다 마음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과정이 바로 이런 것들이고 하나님이 임하심을 해방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 맞게, 왜? 이미 그들은 그러한 문화 속에서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됐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됐고 하는 그게 그거예요.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에게 유대인처럼 말하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에 맞는 그런 철학과 지혜, 지식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준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안 계신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다 뭐다? 거짓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삭이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하는 거는 안 계셔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원수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짓 정보를 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계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것보다 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열매가 나타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데 오늘 중요한 건 하나를 더 우리가 나눌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예수님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그대로 행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우리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과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께로 어떻게 제가 해야 됩니까? 물어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길, 진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리의 영이다라고 얘기하세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를 뭐라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뭐라고 배워요? 절대로 바뀌지 않는 명제. 세계 만국 어느 시대나 시간이 흐르고 바뀌어도 그대로 유지되는 이 명제를 진리라고 세상은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예수님이 저는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했을 때 영원히 바뀌지 않는, 그래서 1.1핵도 우리는 이렇게 연결하면서 성령님은 이래서 진리의 영이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진리라는 단어인 알레테이아라는 단어가 문제예요. 단어는 다 상형 문자라고 그랬어요. 그 단어 안에 모든 설명이 다 담아 있는 거예요. 이 알레테이아라는 것은 라는 것은 부정접두사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레테라는 것은 숨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레테이아 진리라는 것은 뭐예요? 숨긴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머리를 때려도 돼요. 이게 무슨 소리지? 자, 우리는 이 단어를 보는 거예요. 우리들은 진리라는 것은 영원히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배우지만 사도 바울, 예수님이 저는 진리의 영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진리라는 단어는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알레테이아는 두 가지 단어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아는 부정접두사, 아니다, no라는 얘기죠. 그리고 레테는 숨기다, 숨긴 게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좀 더 멋있게 이렇게 표현하면 가려지지 않은 것, 숨겨지지 않는 실상, 실제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 할 때 진리라는 것은 가려지지 않는 것, 숨겨지지 않는 실상이라는 뜻이다라는 것. 그래서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고 내비게이션처럼 이정표처럼 그런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라는 실제를 우리 안에 그대로 드러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숨기지 않고 그냥 그대로 보고 그대로 듣고 그대로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이게 주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젖먹이도 알 수 있도록 저분이 주님이시구나,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드러내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그래서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거예요. 계시란 건 뭐라 그랬어요? 덮여져 있는 것을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게 진리의 영,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귀신의 음성인지 주님의 음성인지 짠 하고 그대로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도마에게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진리래요. 예수님이 진리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닮게 하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대로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3토 1토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하고 뭔가 이렇게 은사가 있고 막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냥 우리는 그냥 감춰지는 거죠. 이걸 하시는 분이 누구다? 진리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자유가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어두움이 뭐가 사단의 장난이고 괴계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원수의 모든 악한 계획과 생각들이 다 무산되는 거예요. 빛이 임하니까 뭐 우리가 가라 마라 할 필요가 없어. 주님이 오시면 얘네들은 그냥 가. 하지만 사단을 쫓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 너 이제 너한테 안 속아. 그따위 말 하려면 오지 마 라고 우리가 사단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안 옵니다. 하지만 빙빙 돌면서 우리가 약해진 틈을 타겠죠. 그런 거예요. 영화 보세요. 서양에서도 드라큘라가 못 들어오잖아요. 언제 들어와요? 주인이 문 열어주면 그때부터 마음껏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처음 가는 집은 주인이 문 열어주기 전에는 안 들어가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해요? 소금을 뿌려놓죠. 그럼 못 들어와요. 웃기지 않아요?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금 뿌려놓으면 못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드라큘라니까 무서워요. 근데 거기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예수가 누구예요? 소금이에요. 주님이 계시면 원수는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지 말고 조금만 소금 이렇게 조금만 치워봐. 그럼 내가 들어가서 좋은 거 줄게. 우린 그때 어떻게 해요? 소금을 한 주먹 집어 던져가지고 구시래하면서 던져버려야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있잖아요. 소금 뿌려가지고 내쫓는 거. 그게 다 영적인 것들이 이렇게 흘러오면서 와전되는 것들.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따르게 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간절하게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 드러내주시는, 보여주시는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고 만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실체를 보여주고 증거가 되어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아지는 것들이 아니라. 또 성경에는 이런 내용도 있죠. 수가성 여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죠.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와서 말해요. 뭐라고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의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듣고 보니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게 됐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군가 말해줘야 되고, 누군가 가르쳐줘야 되고, 누군가 자랑해줘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님이 드러내주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만나게 되면 우리는 더 온전히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이 여자가 말해준 말을 듣고 진짜 그런가? 무슨 말이에요? 고지고대로 안 믿는 거예요. 왜요? 자기 중심적인 이 틀에 갇혀 있어가지고 말을 해줘도 듣지 못하고 보여줘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 일해 주시고 혼의 구원과 연단을 이루어 주시면 거짓 자아와 죄의 종로를 타면서 자기 중심적인 이 틀로 갇혀져 있어서 자기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성령님께서 이 예수를 드러내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돼서 인격적으로 교제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며칠이요? 3일 만에. 성령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아, 이분이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얘기하던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혼의 구원과 연단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없애버리고 그냥 성령님을 뭐라고?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분, 나를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 이렇게만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나아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를 드러내 주시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가고 만나는 건 둘째치고 일단 내 거부터, 내 갈망, 내 문제부터 해결하려는 이것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인도해서 어떻게 해요? 이것 보세요, 이것 보세요, 이것 보세요, 해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이렇게 하는 거에 익숙해진 신앙생활을, 그리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사람 믿음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혼, 우리 누스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살아가게 하는 이 성령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는 우리에게 성령님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주님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문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오히려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들을 삶에 얽매임 당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주님께로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수건이 벗겨지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모든 죄와 억압들이 풀어지고 우리는 자유함을 느끼게 되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경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해보면 신구약 성경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개역 개정 모든 성경에는 그냥 다 통으로 마음이라고 번역했지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마인드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 라이프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하트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언더스탠딩이라고 영어로 번역된다. 하지만 헬라어로서는 디아노이아, 누스, 노에마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신약 성경에서 정말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서 나오냐라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으로부터 나올 때 그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을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아신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둘이 붙었지만 결국엔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긴 거죠. 예수님이 이긴 이유는 뭐예요? 사단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은 자기의 심중에 있는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자기가 한 말을 그러게 라고 붙들어서 예수님이 생각하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들었을 때 성령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셨을 때 사단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기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이 듣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말을 해도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은 시험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을 무슨 커리큘럼을 이렇게 배운 것이 아니라 그냥 40주야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있다 보니까 저절로 그냥 그게 생긴 거예요. 얘기했죠. 조폐 공사 가서 위조 지폐 감별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만지는 게 뭐라고요? 진짜 돈. 진짜 돈만 계속 만져요. 그러면 진짜 돈만 계속 만지다가 위조 지폐 만지면 딱 아닌 걸 아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냥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분별이라는. 그런데 주님 안에는 있지 않으면서 기술과 재능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별하려고 하니까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위조 지폐는 따라잡을 수가 없대요. 왜? 기술이 계속 개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돈만 만지면서 가짜 돈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들어오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심중으로 받아야 하고 받을 줄 알아야 한다. 원수가 벌떼같이 일어나도 우리는 모세, 다윗,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 순간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심중으로 받아들여야, 받아들일 줄 아는, 죽이려고 하는 도망가야죠. 그런데 엎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심중으로 받을 줄 아는, 그리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들어와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의 카르디아, 심중, 하트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그대로 저의 심중에 새겨 주옵소서. 저의 심중에 새깁니다. 그리고 말씀이 카르디아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조명. 다윗이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자기는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실족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비춰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변 사람들이 왜 뭐라고 직언을 하지 않겠어요? 아비새 같은, 아사엘 같은 이런 사람들이 저 개 같은 놈을 죽일까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죽여라, 너 말 참 잘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요, 말씀이 아니면 어떡하려고 너 그러냐? 자기의 심중으로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정확하게 빛으로 조명해서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비춰주어야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세상의 말을 나의 심중에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 새기게 되고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이런 누스로 말씀을 판단하고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성령의 조명이 없이 그냥 조상들이 하는 말로 아주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들이 얘기해 준.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탈무드를 굉장히 맹신했지만 사실은 탈무드는 성경책이 아니에요.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그 유전의 해석본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탈무드를 절대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유익할 수는 있지만 성경보다 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는데 그냥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의 조명, 감동이 임하지 않는,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런 누스로 말씀하신 그대로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하니까
레마의 말씀이 아니라 문자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준행하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주님이 주신 건 그게,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라는 거죠. 성경에는 다 마음이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카르디아를 심중으로, 성경에는 카르디아를 다 마음이라고 번역했지만 우리는 이제 카르디아를 심중이라고, 우리들한테 익숙한 말은 중심이죠. 앞뒤가 바뀐 거예요. 하지만 사전에 보면 심중이라고 정확하게, 그리고 요즘 나오는 번역본들은 심중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음이라고 번역된 것 중에 카르디아는 우리는 심중으로 번역하고, 누스, 디아노이아, 노에마라는 말들을 그냥 통틀어서 마음, 생각, 마음이라고 우리가 구분했어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카르디아와 누스, 노에마, 디아노이아 이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고 정확히 먹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뭐 꼭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밥을 입으로 먹어야 되는데 밥을 콧구멍에 밀어넣는 거랑 똑같아요. 소화가 되겠어요? 안 되는 것과 똑같아요. 괴롭죠. 그런데도 이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귀에다 넣으면서 밥 먹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아요. 우리 폐, 나이가 들면 폐렴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 기도가, 식도가 공기하고 음식물을 구분해가지고 음식물이 들어오면 열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음식물이 폐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요? 배출이 안 되니까 거기서 염증이 돼가지고 거기서 그냥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폐혈증이 일어나고 폐 호흡곤란이 오고, 그래서 어른들이 많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가래 같은 것들이 일로 넘어가니까 입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카르디아, 누스, 디아노이아, 노에마 이런 것들을 정확히 구분해서 읽지 않으면 이게 말씀이 심중으로 들어가는지 어디로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심중으로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누스와 노에마 이런 것들만 더 단단해져 가지고 알기는 뚫어지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경책에 디아노이아, 노에마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써놓아야 된다. 그래서 저도 그냥 가피풀에만 해놨는데 성경책에 써놔야 될 것 같은 이제 이걸 느껴요. 왜? 나중엔 이게 온라인으로 안 될 테니까. 그래서 또 성경에다가 써야 된다. 필사를 해야 되나? 오 주여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책에 꼭 기록해 놓고 읽을 때마다 그것을 구분해서 이건 노에마구나, 이건 디아노구나, 이건 누스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그 말씀을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요. 누스에 대한 말씀은 뭔지 그걸 외워야 성령님이 딱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 또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 사랑, 평강, 영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곳이 어디예요? 어디라고 그랬어요? 골든벨. 온라인에 계신 성도님들 맞춰보세요. 내가 봐야 되나?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결론을 맺는 거기 때문에 머리를 쥐어짜세요. 하나님의 말씀, 사랑, 평강, 영이 영향을 미치는 곳이 어디예요? 카르디아죠. 우리의 심중, 하트. 하나님의 영, 평강, 말씀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온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 쌓이고 심중에 영향을 주신다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 새롭게 돼야 될 곳은 어딘가? 아까 제가 다 얘기했어요. 새롭게 돼야 될 곳.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문드러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우리가 새롭게 돼야 될 것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누스가 새로워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심중에 와. 그런데 우리의 누스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심중에 있는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말씀, 누군가에게 배운 말씀, 나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느끼기 때문에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심중에 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임했습니다. 저의 심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돼야 될 것은 나의 누스다. 저와 여러분들의 누스가 새롭게 되려면 뭐가 새로워져야 돼요? 카르디아가 새로워져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이 새로워져야, 아니 입력이 있어야 출력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이 새로워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심중이 새로워지지 않고 돌짝밭같이 굳어져 있는데, 아무리 우리의 혼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변화하고 새롭게 하려고 해도 햇빛 비치면 다 죽고, 세상에 재리의 유혹과 염려가 오면 말라 죽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중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누스가 새롭게 되려면 우리의 카르디아 심중이 새로워져서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계속 살아가시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열어드려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의 방향과 선택의 기초가 되는 믿음의 이 체계가 형성되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그 그림 한 장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생각, 감정의 이 방향이 어디로 튈지, 이런 선택의 기초가 되는 믿음 체계가 형성되는 곳이 바로 카르디아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카르디아가 변화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각, 마음, 내가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미워해야 될지 사랑해야 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형성된다? 우리들의 카르디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예수님이 웃으시면, 예수님이 슬퍼하시면 나도 슬퍼하고 나도 기뻐하고, 주님 가시면 나도 가고, 이것을 우리의 누스가 선택하려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카르디아가 새로워져야 된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의 카르디아를 더럽히기 위해서 계속 거짓자로 생각을 집어넣고, 저 사람이 너를 무시하잖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를 자극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아니라 내 감정, 내 생각, 내 기억, 이 누스로, 자유의지를 가진 이 혼으로 그것을 선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때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만 말씀하십시오. 성령님, 저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세요. 주님, 저를 살아주세요 라고 우리가 이렇게 올바로 기도할 때, 그때 성령님이 확 또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리스도를 나타내신다. 주님이 살아가신다라는, 그게 이 질문들이.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면장을 하지라는 말처럼, 알아야 뭐를 하지, 모르면 그냥 맨날 아닌 줄 아는데 당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할 때 이 마음이 누스라는 거예요. 누스가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스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누스가 새로워지면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갈 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누스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누스를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누스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카르디아가 변화돼야 되고, 이 카르디아, 심중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또 나의 누스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쇠약해지고 우리의 속사람, 심중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예요. 그러니까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이 딱 왔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심중이 리프레시,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제의 나의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 나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또 판단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주님께,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는 게 아니라 새로워져야 된다는,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또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만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를 비방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 사람이 예수 이야기하니까, 내가 만난 예수 얘기하니까 전파되는 건 예수. 오케이. 나를 칭찬하는 사람 예수 이야기하니까 그것도 오케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만,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만 드러나시도록. 주님만 드러나시면 나는 환난을 당해도 괜찮고 좋아도 괜찮고 난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매일매일 하나님 오늘도 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오늘도 새로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저는 부활했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또다시 나의 경험과 지식, 체험을 가지고 매번 또 이 상황과 나의 형편들을 판단하게 되는 어린아이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좋아하고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렇게 되는 이런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얘기죠.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면서 다니고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해보고 찔러볼 때마다 이것나 안 이것나 찔러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대언해서 사단을 물리치고 멸하는 그래서 시험이 계속 끊이지 않고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갈 건수가 생겼구나, 주님과 대화할 이야기가 생겼구나 해서 이 풍랑이 나요 더 빨리 갑니다 라는 찬양처럼 그렇게 반복, 시험이 끝나는 게 좋은 게 것이 아니라 시험이 늘 찾아와도 그 시험 앞에서 우리가 또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주님과 더 생사고락을 함께 하면서 깊은 관계가 되게 하는 이것이 사단이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더 감사할 줄 아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럼 사단이 안 와요. 어지간해서는 안 와요. 왜? 괜히 갔다가 모가지 잡혀가지고 걸리면 괜히 주님의 영광만 더 드러나고 자기 입지가 줄어드니까 어지간해서는 안 보고 완벽한 찬스를 기다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 있으면서 그냥 주님께 나와 있으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누스가 카르디아에 의해서 새롭게 될 때, 성령이 확 우리 안에서 불같이 막 올라올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게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금요일 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눴죠. 분별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은 판단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분별은 하나님의 마음과 저와 여러분들이 일치가 되는, 세상에서 분별한다라는 것은 맞냐 틀리냐 이 길이냐 아니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을 세상에서는 분별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뭘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는 것을 분별력이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에서 분별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될 때, 너 분별력 있구나. 세상 유혹 시험이 많은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될 때, 너 지각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너 싹수가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믿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여호와를 믿은 거죠.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겼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멘, 내가 그렇게 된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온전하지 않았죠. 하나님 알았을 거예요. 이 새끼가 이스마엘 만들 걸.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믿음을 하나로 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의롭다. 야, 참 기쁘다. 야, 네가 이걸 믿는구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분별력이라는.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하려고 하면요, 머리 터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 쉬운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 어떤 상황이 있어든 우리는 주님께로 가면 나머진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만 내가 할 거야. 넌 내 안에 있어. 내 말만 들어. 그럼 돼. 분별력 있는 사람은 주님께로 나아가지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으로 그렇게 들어가지만, 세상에 알고 보고 깨닫는 사람들은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창세기 몇 장 이 단어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하나님과 하나 될 시간을 놓쳐버리는. 그럼 누가 지혜로운 거냐? 누가 분별력이 있는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과 정보로 받은 사람들은 그 지식과 정보가 분별력에 대해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떨어진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침묵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말씀과 하나 된 채 있을 때 그 사람이 지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각이 있나 없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나시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나는 나 자신은 버림받지 않도록. 로마서 8장 13절에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혼을 잃어버릴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은 안 가고 싶은데 주님이 가라시니까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나는 에베소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위로 가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쳐서 복종시키는. 그 사람이 분별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을 고통스럽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라고 얘기했어요. 죄인 중에 계순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이 직분. 그래서 자기의 약함을 절망하지 않고 자기가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강함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기뻐하면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함이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와 자기의 육체의 욕망이 부딪힐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성령님은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심중에 계속 말씀하시고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고, 어느 정도로 사도 바울의 에게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가도 병든 자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강력한 임재,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는 그런데 이 학업 수준이 너무나 뛰어나서 사람들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경으로 신앙생활한대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성부, 성자, 성경으로 신앙생활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영이요 생명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이 심중,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이 성전, 지성소에서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이러한 마음 자세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무장해야 됩니다라고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보와 지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냥 만나면 되는데, 우리 심중에서 만나면 되는데 이 심중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일단 말씀을 알아야 되고 읽어야 되고, 이건 이런 것이고 저건 저런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가 없어야 되고요, 교회 잘 나오셔야 되고요, 헌금도 잘해야 되고요,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먼저 가르쳐 주니까 하나님 좋은 분은 알겠는데 너무 앞에 만나는 그 형식과 절차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술 끊은 다음에 갈게요, 담배 끊은 다음에 갈게요, 세상 거 다 누리고 갈게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너무 아니까.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못 만나니까 방학을 선포하고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고 언제든지 우리와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마지막 시대에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이젠 성부, 성자, 성경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식과 지성, 이성으로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고 이렇게 다 연구한다는 데 만나지 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 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머리 까치집 짓고 화장 안 하고 세수 안 했어도 예쁘다. 이해 안 되는 게, 애들이 똥 싹 퍼질러 놓으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 애기 똥 색깔도 너무 이뻐. 여러분, 그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넘치는 사랑.
말도 안 통하지만 싸질러 놓은 그 똥을 뭐 아이고 이 똥 색깔 봐. 똥 색 가만히 놔두면 찍어 먹을 판이. 여러분 그게 사랑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싸질러 놔도 닦아주실 분, 정결케 해주실 분, 그러면서 이쁘다, 사랑한다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싸질러 놓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이렇게 가르치니까 우리가 주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세상의 지혜와 가치, 태도를 배우는 거지. 여러분 물론 기록된 말씀은 진리예요. 근데 진리지만 그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는 심중이 아니라 내 지식과 생각으로 교제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이 잘 읽어주고 이번 주 죄도 안 짓고 좋은 생각만 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에서처럼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우리 생각대로 받지 못한다라는. 무슨 말이냐면 그게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과 우리의 심중에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데, 주님 잠깐만요, 성경을 좀 연구해 온 다음에 제가 주님과 할 말을 좀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올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희 아이들이 클 때 저희 아내가 애들이 옹알이 하는데 저희 아내는 다 알아듣는 거예요. 난 못 알아듣겠어. 그런데 저희 아내는 알아듣더라고요. 그게 왜 그래요? 뱃속에 품고 친밀하게 교제를 했기 때문에 어버버하지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 아이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버버할 때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또 이제는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이미 형성된 이 심중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이성, 누스에다가 집어넣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생각하면서 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피눈물 나는 거예요. 진심이 마음이 열리고 흘러나오면 어렵지 않아. 가시밭길도 갈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안 흘러나오는데 여기서 가야 한다, 죽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괴로운 거예요. 근데 사랑이 흘러나오면 난 죽어도 좋아. 그런데 이 흘러나옴 없이 죽으라고? 기껏 예수님 이젠 죽으라고? 너무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미 누가? 성령님이 살아계시다. 성령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누가 일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왜? 우리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시고 출입하는 것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보라, 내가 문 앞에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사람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영원히 살아가신다는. 또 열어드리고 또 열어드리고 또 열어드리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제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그 순간부터, 주님께 문을 열어드린 그 순간부터 이제 이 문은, 이 출입은 누가 지키시냐? 주님이 지키신다. 너는 걱정하지 마. 이제 내가 지킬 거야. 도둑이 오면 내가 쫓을 거고,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면 내가 들어올 거야. 가지고 올 거야. 나로 더불어 먹을 거야.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생명의 생수야. 걱정하지 마. 그냥 값없이 와서 먹고 마셔. 앞으로 내가 다 너의 인생 책임진다. 너는 그냥 내 안에만 있어라. 나와 함께만 있어라.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주님 집에 모셔드리니까 주님 제가 먹을 거 가지고 올게요. 그럴 필요가 없다. 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생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님께 열어드리고 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그냥 먹으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스로 이 정보와 지식으로 알면 막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외우려고 막 애를 써요. 그럴 때마다 저도 그게 막 이렇게 튀어나올 때마다 심호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 그 자체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를 보여주셨어서 빌리고, 그러니까 야, 너는 나를 보고 있으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게 곧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얼굴 이렇게 봐야죠.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 받아들일 때 말씀이 심중에 들어오면 말씀 충만, 예수 충만, 성령 충만, 아무것도 느낄 수 없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심중으로 받으면 뭐랄까? 좀 든든해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지만 뭔가 충만해.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기쁨이 있어. 장애물이 없고 계속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을 올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결론의 앞부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또 제가 이제 이미지를 올려드리겠지만 여러분들도 심각하게 보면서 심중에 새기세요. 정말 우리가 바뀌어야 되고 새로워져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고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우리가 올바로 기도하게 되고 올바로 반응하게 되고 올바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심중에 쌓여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레마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이 우리의 누스로 전달되어져서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제가 이렇게 맥체인 말씀 묵상할 때도 그렇고 설교를 이렇게 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은 중복되는 대로 안 주세요. 그래서 이거 생각하고 있을 때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쓱 올라와. 그럼 그걸 또 붙잡아. 어떤 감각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쓱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먹기 시작하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고 3번 통독할 때부터 신구약이 막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합체 로봇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끌어당기고 서로 연결돼서 진짜 말씀이 불러오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했구나. 그래서 저 말씀을 하셨구나.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그때 이후로 성경을 손에 놓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성경 읽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심중의 문을 우린 주님께 이미 열어드렸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 성령의 감동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을 맡겨드리고 우리들의 누스가 새로워지고 우리들의 카르디아가 새로워지도록 성령의 진리와 생명의 빛이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춰지도록 그리고 비춰주심을 다윗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게 빛이십니다. 어두움 가운데에서 빛이 보이지 않지만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할 때 주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심중에 계신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를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저희들의 심중에 거하여 살아계시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거짓 자아와 사단은 내가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고 나를 속이려 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은 이미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심중을 하나님의 성전에 사무시고 거하여 계시기에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찬양합니다. 저의 심중에 거하시며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나타내어 주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은 저희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제를 저희들 안에 드러내시고 나타내어 주시는 분임을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저희들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그대로 보고 듣고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중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진리와 생명으로 비춰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중 곧 카르디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저희들의 누스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저희 누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결정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이끄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저희들의 심중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 될 줄 아는 분별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 되기 원하오니 성령님 저희들을 더 붙들어 주시고 더 주장하여 다스려 주옵소서. 영이신 하나님과 저희들의 심중으로 친밀히 교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누스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시도록 오늘도 양의 문이 되어 저희들을 들며 나며 꼴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성령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